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예수님 닮기 위해서입니다. 왜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왜 하죠? 예수님 닮으려고 합니다. 왜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 외에 다른 이유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치가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희생과 사랑은 무엇이 목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쁨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찬미시라고 불려지는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도 바울이 쓴 아름다운 찬미송입니다. 가장 귀한 찬미송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찬양도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 바로 5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송으로 우리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 자신을 비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기쁠까요? 정말 기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우고, 그렇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기쁠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서신과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쁠까?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하면 기쁘지 않다고 가르쳐줘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은 기쁜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하고 기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질 거 다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쁜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말하는 건 마음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기쁠까? 실제는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게 기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더 많이 높아지면 도와주고 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기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요. 더 가지게 되면 그것에 매이게 돼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더 마른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열등감과 욕구, 불만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더 높아지게 되면 그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 그런 세상의 가치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금세 열등감에 사로잡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가르쳐요. 더 많이 소유하라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그것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서신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기쁨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하고 다른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높아지는 것으로 누려지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기쁨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회자든지요, 우리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 목표,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목표,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려놓은 마음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슬픈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지만 한번 크리스마스를 깊이 묵상해 보면 슬픈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가장 행복한 날인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어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낮아짐은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개미를 얼마나 사랑을 해서 인간이 개미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개미가 됐다. 이렇게 낮아짐, 그러니까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만큼 낮아짐보다 더 큰 낮아짐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낮아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사건은 우리 인간의 어떤 비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비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슬픈 크리스마스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이유도 없이 즐거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 한번 묵상을 해봐라라고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비운다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권리란 게 있죠. 누구나 다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취할 수 있고 당당히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권리들이 있어요. 있죠. 숨을 쉴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힘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질 수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죠.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자기를 비우신 이 권리 포기를 통하여 그리스도,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안 오셨으면 기독교가 시작되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인류로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권리 포기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시작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한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YM에서 예수전단에서 훈련 받을 때에 내 신을 벗으라고 가는 로렌 커니메이 목사님 쓰신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누구나 다 권리가 있죠.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자기 모국어를 쓸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방인 땅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예요. 당연히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한국 땅을 위하여 그 2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선교사들 때문에 한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요, 권리를 주장하면 절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나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오케이. 괜찮아요.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공동체는요,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숙되냐?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성숙된 자들하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 수도 있고 지옥처럼 살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상황은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두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에 가면 공동체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시켜요. 어떤 거냐면 맛있는 과자들,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들 딱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PVC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같은 걸 팔에다 끼우게 해요. 그럼 이게 안 접혀져요. 팔이 안 접혀져. 그리고 과자를 줘. 과자를 먹으래.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입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먹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똑같이 천국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은 지옥일 수 있어요. 자기 입에 못 들어가니까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그죠?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라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다 굶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차려지면 나는 못 먹더라도 너는 먹어. 나는 먹을 수 없지만 너 먹여줄게 라고 할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돼요. 진짜 여기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다시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곳에서 천국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본래 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낮은 자는 낮출 수 없어요. 종이 낮아지겠습니까? 겸손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낮은 자는 자기를 낮출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본래 낮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그렇게 높은 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 낮추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12살, 예수님께서 12살 때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실 만큼 높은 지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양친을 받들면서 섬기셨어요. 부모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순종하면서 섬기신 이것부터가 바로 그분의 낮추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12살부터 사역하지 않고 이 30살까지 기다리셨을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 낮은 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공생애에 들어오셨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낮은 곳에 거하셨어요. 그분이 낮아서요? 아니요. 낮추신 거예요. 온갖 냄새나는 환자들, 문두병 환자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치유하셨어요. 그분이 그분들하고 만지는 걸 좋아해서요? 아니요. 그 낮은 자 낮추신 거예요. 이토록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들을 섬기고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높으신 바로 그분께서 가장 비천한 자로 취급당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력 발전의 원리를 아시죠? 수력 발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을 저수지에 가둬두고 이 물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 물이 떨어지는 힘을 통하여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 이게 수력 발전이잖아요. 물 자체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힘이 없어요. 물에게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 힘이 생겨요. 이게 수력 발전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내려올 때에 그곳에 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군종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처음 군종으로 이제 사단에 딱 들어갔어요. 마치 근데 그 사단장이 크리스찬이었어. 장로님이셨어. 그래서 이 군종이 열심히 이제 군종 아시죠? 교회 목사, 교회 군대의 목사, 그 사단의 담당 목사인데, 이게 군목이지만 목사지만 계급으로 따지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단장이 쫄다고 해요. 한자 쫄다고 해요. 그 소위 중위 이러니까 뭐 사단장은 스타였으니까 완전 뭐 밑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군목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군목을 만날 수 있어요. 사단장이 만났어요. 사단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혹시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자기가 뭐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장로님이시니까 뭐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이 군목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단장님,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군대는 사단장이 종교에 따라서 모든 장교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사단장이 교회를 다니면 모든 장교들 교회를 왔다가 그 다음 사단장이 절을 가면 다 절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단장이 주보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웃었어요. 아니 그냥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이러면 교회를 지어줄 텐데 그런 걸 부탁하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주보를 나눠달라.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어떤 사단장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단장은 어떻게 했냐면 앞자리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에 딱 뒤에서 걸어 들어오면 목사님이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단장이 걸어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요. 그리고 사단장이 앉으면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단교회가, 군대 교회가. 근데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사단장인데 예배 전에 나가서 주보를 나눠줘라. 이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장이 그 다음 주부터 주보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교회 전체가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사단장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사단장이에요. 한 인간인데 똑같은 영혼인데 이등병이나 사단장이나 똑같은데 근데 사단장이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등병에게 인사를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등병이 사단장에게 주보를 줄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왜? 당연히 낮은 자니까. 당연히 주는 게 당연해. 그런데 사단장이 이등병에게 인사를 하며 주보를 주니까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너무 다 귀하신 분이잖아요. 다 귀한 분인데 누구나 다 낮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남이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높은 데 거하지 않고 낮은 데 거하여 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요. 그 사람 힘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낮아짐으로 발생하는 힘이에요. 그 힘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추셔야 했을까? 낮추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낮추셔야 됐을까? 그것은 비천한 자,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어요. 낮아지지 않고는 낮은 자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천해지지 않고는 비천한 자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물에 우리 두레박 아시잖아요. 그 두레박이 높은 곳에 있지만 그것이 우물에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끌어올려야지만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처럼 두레박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물을 건질 수 있어요? 못 구한다고요. 그것이 낮아져야지만 떨어져야지만 그 물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사람보다 낮아지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를 섬기지 않고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서로 낮아져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목자의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좋은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의 마음일까? 결국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도 제가 나누지 못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에 대하여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의 마음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을 수 있겠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려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라 결국 다툼이나 허용의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가 서로 먼저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긴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지 않겠어요?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정말 나보다 귀한 분이에요. 나보다 나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나은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길 때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오세요. 나보다 남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에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허영과 다툼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소속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붙잡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